할렐루야.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미소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래로 두 달 정확히 9일 만에 확진자 수가 현재 9,478명, 사망자는 152명이나 됩니다. 2015년에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 감염자는 고작 186명, 사망자는 38명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무려 50배가 더 많고 사망자도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확진자가 1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1996명, 2000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92,472명, 사망자는 1023명이나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확진자는 8만 명. 이 통계를 우리가 믿을 수는 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8만 명, 스페인은 7만 명, 독일은 5만 7천, 프랑스는 3만 7천, 이란은 3만 5천 등 총 204개 나라의 확진자 수는 6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2만 7,400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여파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고 매년 겪는 독감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삶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세계항공은 거의 올스톱 되었고 증시는 폭락하여 세계 경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세계 많은 기업들의 줄도산과 이로 인한 대량 실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하니 코로나 이전의 삶, 참 정상적이었을 때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에 교회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 간에 즐거운 교제를 나눴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자유롭게 거리를 산책하고 회사나 직장을 아무 염려 없이 다니고 지인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모든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시간만 회상하고 또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 믿어왔는가?
나의 믿음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주의 제자인가? 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된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교회 가지 못하니 말씀과 기도도 없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골방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 묵상이 깊어지고 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부활하여 임마누엘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영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진실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의 시대는 말세 끝에서 최후의 심판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끝이 되면 믿는 자들이 배교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며 믿음이 식어질 것이며 아니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 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예수를 놓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실패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면 구원과 영생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로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였는가 아니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려왔는가? 나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였는가 아니면 가인의 제사였는가? 나의 예배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드렸던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바른 예배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텅 빈 예배당에서 우리 교육자 몇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문을 굳게 닫으시고 이 소수의 교육자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왜 교회 문을 닫게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 문은 중국 우한 폐렴 환자를 초기에 막지 못했기 때문에 신천지가 몰래 이것저것에 퍼뜨렸기 때문에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늦장 대응을 해서 코로나19가 창궐하다 보니 교회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 한국교회가 드려왔던 예배, 전 세계 교회가 드려왔던 예배가 마치 오늘 이사야 1장에 있는 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이 드렸던 예배와 같았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이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이 드린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나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아무런 두려움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신전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뒤에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들은 삶 속에서 온갖 악을 행하되 조금도 죄에서 돌이킬 생각 없이 굳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없이 재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드린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을 받기에 지쳤으니 더 이상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예배의 타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섬겨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배의 타락으로 땅이 황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불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지가 이방인에게 삼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내가 이것을 부드럽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비만이, 성령의 불같은 임재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림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배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에 힘쓰며 정의를 따라 행하고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눈물 흘리는 자를 돕고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행위를 나눔의 예배, 화목 제사, 예배 후의 예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이어지는 선행,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갱신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과히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로 우리 가정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 속에 물든 가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육적인 가정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임마누엘 가정인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죽은 가정인지 아니면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문이 닫히고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너진 가정 예배를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던 가정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는 많은 가정들이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립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만 찬송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저 먹고 자고 쉬고 TV나 인터넷을 보는 등 일상적인 생활만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제는 너희 가정에서 나를 섬겨라. 너희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라. 너희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한다. 너희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지길 원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만 맡겨두었던 자녀들의 신앙을 이제는 부모가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우리 어린 자녀, 10대 자녀, 20대 자녀들 영적인 상태는요,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 마음에 하나님,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영생, 구원, 천국, 말씀 이런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인터넷이, 무신론이, 폭력이, 음란이, 만모니즘이, 어둠의 영의 세력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여러분 게임에 중독되었는지, 교회 와서도 예배만 끝나면, 아니 예배 시간에도 게임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전부 다 주머니에 꺼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부 사무실에서,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있는 곳마다 전부 게임에 아이들이 게임에 완전히 정복을 당했습니다. 아이들 게임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보통 시간한 게 아니에요. 음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있어요. 폭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있어요. 아이들 게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칼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총을 들고요, 수십 명을 쏴 죽이는 겁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은 칼로 목을 자르는데 그 자르는 생생한 장면이 묘사되는 거죠. 하루에도 가상의 세계지만 수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목을 따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여전사는 완전히 발가벗은 그런 모습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들의 청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취업과 생존을 위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속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여자 청년이든 남자 청년이든 술 먹지 않고 돌아온 날이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살아갑니다. 믿음이 들어갈 틈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방치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되면 잘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직장 다니고 승진하고 번듯한 회사만 다니면 다 잘되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저들의 실상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를 위해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눈물로 가르치고 기도와 예배를 진정으로 가르치고 그 자녀가 홀로 떨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르치도록 우리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 너희 가족, 너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을 죄악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가정을 구원하고 경건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로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친한 사람과는 친하게, 미워하는 사람과는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의지에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편, 네 편이 네 편으로 갈라서게 되었고 갈등을 초래하였고 나를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내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빚어낸 최고의 걸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 정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네가 누구간데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를 지은 자가 나인데 그를 판단하는 것은 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일, 남을 정죄하는 일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 신앙생활을 할 때 전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모일 그 모임의 의미가 여러분 되새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금 교회 문이 열리고 다시금 시작할 때는 여러분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가 서로 여러분 사람 새로운 그 인간 그 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 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가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여 신앙생활할 때는 이제는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을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험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부족함은 덮어주고 상처는 보듬어주고 눈물은 닦아주고 어려움은 같이 기도하며 도와주어서 우리 배단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예배를 만들어 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여러분 주님의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목사가 장로님들이 먼저 이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재창조되고 성도 간의 이웃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진다면 코로나19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것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이런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이웃 간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주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드렸던 예배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예배였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음을 아버지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 남을 때마다 기도에 있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근심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올려 아버지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만배로 채워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써진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여 가정 아버지여 주일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선포에 아버지 자녀들이 온 가족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